가지고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서 깨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정말 힘겹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또 사도들에 의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성령께서 그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또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꼿꼿이 서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끝까지 신앙으로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소원함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위에서 신앙이 굳건하게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함이요, 또 성령이 충만한 그 당시의 사도들의 소원함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사도들이 순교했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의 이 전반전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 신앙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 성령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1장 후반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너희들이 깨달았다면은 철저하게 그 말씀 따라 생활하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강조하며 성도들을 미혹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 배교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막 휘청휘청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 또는 그리스도의 경험 또는 세상의 철학, 그 당시에 그리스도 문화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로마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과 지식에 빠져들도록, 딱 들어보면 그리스 철학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지식이 그 말로 현혹하는데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빠져들도록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딱 간파하고 이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경험도 아니고 그리스도 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다. 그들이 얘기한 거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 위에서 꿋꿋하게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휘청거릴 때, 위기에 봉착할 때, 내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말씀을 자꾸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굉장히 만홀히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우습게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또 눈에 보여도 그 보이는 그 사람이 직급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축되고 또 조심스럽고 그래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되게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또 철저하게 말씀을 생활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박해든 미혹이든 그냥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터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터 위에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터 위에 굳게 살아, 굳게 살아. 그래서 교회든 신앙이든요,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신앙이 강해진다? 뭘로 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해진다? 뭘로 든든해요? 재정이 많아서? 찬양을 뜨겁게 잘 불러서? 예배를 뜨겁게 잘해서? 아니요. 각각 개개인의 신앙도, 각각 개교회도 정말 그 교회가 말씀 앞에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서 말씀 앞에 단단하게 서 있느냐. 신앙인들이 신앙의 기초가 그 말씀에 단단히 세워가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해도 과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단단히 뿌리 내려져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도요. 뭐냐면 내가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스스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네가 나를 만나고 네가 성령 받고 네가 이제 사역 사명을 다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건 뭐냐? 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네 안에 있는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가는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근데 실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도 성령과 베드로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서 있었어요. 그때가 오순절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고 바로 내일이 사형 선고라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너무 깊은 잠, 아주 너무 단잠을 깊이 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헤롯 왕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감독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못 건드린다. 나는 말씀을 맡았고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맡은 자로서 또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헤롯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못 건드린다. 그러면서 밤에 내일 사형 선고인데 내일 사형 받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너무나 단잠을 깊이 자는 거예요. 깊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를 띠띠우고
나의 말씀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띠띠우고 계속 길로 나아갔다. 응? 그래서 이 감옥 안에까지 왔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 있는 믿음이 베드로를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응?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가 말씀이 맡은 자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잘못 건드렸다가 그 사람이 다쳐요. 나를 해코지 하는 건, 말씀을 붙든 자를 해코지 하는 건 곧 하나님을 해코지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드로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박해 가운데서 휘청거리는 그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어떡하지? 두렵다, 무섭다. 숨어 살면서도. 그래서 그 불편한 상황, 또 박해를 극심하게 받는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드는데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 후서를 쓰는 동기가 지금 우리 읽었던 12절, 13절, 15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동기가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니 순종하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첫 번째 동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알아도 자주 잊어먹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목사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도 또 돌아서면 잊어먹고 막 잊어먹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잊어먹으니까 봐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너희가. 여기 보면 이것을 알고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베드로가 제가 전에 설교했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했죠.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거.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막 임하는 거예요. 믿음도 임하고 막 덕도 임하고 이거를 지켜내는데 뭘로 지켜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힘써 이것을 내가 너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이것을 내가 기록한다. 기록하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너희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막 한 그 삶을 너희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늘 곁에 이것을 두고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쓰노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고장난 마음을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그냥 생각이 틀렸으니까 또 고쳤어야지. 이거 고장났으니까는 고쳐야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그냥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진리, 5절에서 7절 말씀,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려면 뭘로 지켜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좀 아까
우리 여기 후임자 목사님과 사모님 왔다 갔거든요. 이제 5월 15일 날 이제 다 인수인계 다 하고 전세 계약서까지 다 이제 감리사랑 다 쓰고 인사 구역계 하고 이제 다 인수인계로 저는 이제 빠집니다. 그럼 이제 17일부터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흔들려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저도 만약에 군대 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 뜻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계속 갈등하고 불안하고 고민하고 계속 두려우면서 조마조마 계속.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해외 진짜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를 뭐 한국어를 해요. 다 새롭게 생활해야 되는데 진짜 말씀 붙들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데 거기는 생활도 못 하는데 뭐 음식이 맞아요. 생활이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위험한 지이고 날씨 기후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이 너 가. 마음에 강력하게 사인을 주니까 너 가. 가서 복음 전해. 교회 세워.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하는 거예요. 뭐 교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묵상한 이 말씀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분들이 오늘 오고 감리사 연락하고 하는데 대대장이랑 통화하니까 대대장도 목사님 오늘 이번 주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딱딱 들어맞아요. 뭐 아구가 딱딱딱딱. 들어오세요. 우리 가족들도 군인 가족들도 지금 예배 다 드리기로 허락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 전에 대대장과 전화하기 전에는 제가 이걸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해. 그럼 난 어디로 가지? 갑자기 뭔가 탁 빠지니까는. 근데 딱 전화하니까는 바로 그냥 연락이 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확실하신 분이구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쓰는 동기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깁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고 내 모든 사역의 경험 속에서도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고.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상황 내가 잘 안다. 언제 어느 때 로마 군사에게 잡히든 누가 밀고를 했을 때 잡히든 간에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런 형편과 상황 그런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순간마다 배교하지 않고 그 순간마다 마음을 든든하게 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순간에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내가 이걸 기록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다 하나하나씩 다 써서 너희들 가슴 품든지 아니면 옆에 놓고 막 암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 어려울 때 핍박의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그런 의미. 이것이 옳도다. 마땅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막 흔들릴 때마다 자꾸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종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파피루스로 썼다고 하는데. 그리고 서로들 신분을 알기 위해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잖아요. 익투스. 그거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당신도 견디는군요. 나도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손을 부여잡고서 눈에는 눈물이 그럭그럭 흘리면서 그 삶을 다 아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쫓겼고 얼마나 외로웠고 아니까 좀 더 힘을 냅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찬들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진짜 편하게 예수를 믿는지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일 것을 생각나게 하라. 힘쓴다.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왜? 또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 이게 요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세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그리고 그 이 생각이 다른 것을 막 쫓을 때 내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진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막 떨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장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거 특별히 5절에서 7절에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이 인격. 너무나 강하게 생각나게 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선 내 신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지. 강하게, 강력하게 생각나게 함으로 말면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박해든 미혹이든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사명 다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데려가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명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잘못 건드렸다간 다쳐요, 그 사람. 굉장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부로 누가 나한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자. 그래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혼이 돌아오고 또 복음이 전탄해서 진짜 그 마을이 막 변화되고 군 부대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다가 진짜 깨끗하게 하나님 데려가실 때는 너무나 진짜 잠자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데려가셔서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응? 박해가 심한 때에도 또 오늘날 미혹이 심한 때에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길 너무 잘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려요. 저도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머리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탁탁탁탁 말씀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줘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이 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띠띠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한없이 그렇게 커지고 또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무문관이라고 그거를 봤어요. 그 무문관이 뭐냐면 그 스님들이 3년 동안 한 3평인가 4평 되는 방 안에서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다 스님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게 되게 끌리더라고요.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진리에 대해서 갈망했으면 남들은 돈 벌겠다고 막 진짜 정신없이 그렇게 하면 성공해가 출세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어디서 왔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3년 동안 그 두문불출하고 고행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서 막 108배 막 하면서 3000배 하면서 무릎이 까지면서 밥 오는 거 어떨 때는 막 굶어요.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게 찾으려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근데 모르는 거예요. 뭐 책이 되게 많아요. 성경책도 있고 다른 경전도 있어요. 공자, 노노 맹자도 있고 막 불교 경전. 그걸 보면서 막 암송하면서 진리를 막 목마르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찾아져요? 그걸 보면서 저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목마르면서 진리를 목말라 하면서 저렇게 찾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처럼 180도로 변해서 그 삶 자체가 진리일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진리를 찾았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왜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스님들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동안 그걸 봤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코끝에 호흡이 멎을 그 순간까지 그 능력을 체험하며 또 그 신앙이 강건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